제가 회의 때 많이 강조하는 말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침몰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발전하는 길을 찾자. 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교회 문제가 터졌다. 우리 개인의 삶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만큼 성숙해지고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도 사실 아무 문제 없는 집안보다 자식들 키우면서 속삭이는 걸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부부가 이게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정이 있는 거. 동지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같이 믿음으로 이겨낸 동지들.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형성을 말하는 겁니다.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를 아는 인격과 예수님의 품격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고난을 품어낸 인격의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영적인 인격과 품격이 달라요. 그냥 어려서부터 잘 살아서 포동포동 우량하로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인 사람 재미없어요. 우량하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에는 저 얼굴에 저거는 뭘까? 네? 정호승의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에서도 보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잎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래서 사람도 보면 깊이가 없는 사람이 말도 많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많이 해요.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글을 봤어요. 정죄하기엔 세상은 너무 슬프고 미워하기엔 사람은 너무 아프다 그랬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상식적이지 않게 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뭐라고 할 텐데 너무 이상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난 이해가 안 간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뭔데? 아파요. 아파요. 아파서 저래요. 아니,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내 성격 같으면 이거 뭐야 이럴 텐데 그렇게 되지 않죠. 아픈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저거 어떡하나 치유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삶에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거죠.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 그렇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를 통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고 그 문제를 통해 발전하고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 스텝 회의할 때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문제 이야기하지 마라. 해결 방법을 가져와.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딨냐. 교회 리더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는지 교회 리더들이 모여갖고 문제 이야기하는 건 이건 리더가 아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문제를 통해 발전하는 길을 제시해봐라. 오늘 성경 말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기 위해 회의도 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 대화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기독교 역사의 완전한 교회가 이렇게 짧게 끝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흥황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회개하고 몰려드는 줄 알았더니 3장, 4장, 5장 막 부흥하는데 6장에 딱 오더니 문제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짧게 끝납니까? 완전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사실 완전하지도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거짓말했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헌금을 교회가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헬라파는 말하자면 인천에 살다가 뉴욕에 이민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의 여기민. 65세 이중 국적준 되니까 이거 뭐 뉴욕보다 한국이 좋다고 그러니 한번 가보자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거기에 죽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해외 안 나가고. 가난한 건 똑같은 신세였지만 헬라파들은 굴로 들어온 돌들이고 히브리파는 박힌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동족, 같은 교인이에요. 히브리파는 어려울 때 자기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히브리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기민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헬라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고향 떠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게 상식이죠. 최소한 예수 믿는 인간들이라면 그래야 상식이겠죠. 얼마나 힘들었어 나갔다가. 고향이 좋지.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아니야 노래 부르면서 환영해 줘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형님 고생 많으셨죠. 우리가 같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유 이제 나가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안 그랬나 봐요. 이 사람들도. 아니면 처음엔 좀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편가르고 패가르게 하다가 에라 저것들 하면서 쌈박질이 난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지 않고 사람들의 이익관계,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 좀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견문이 넓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유 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인천에는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자꾸 왔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뉴욕 와서도 그냥 프로싱에서만 살다가 요 동네만 본 사람들이 뉴욕에서는 안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사람들이 뿔딱지나죠. 그런 거예요. 의견도 많고 아는 척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가끔 영어도 섞어 쓰면서 그게 히브리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히브리파는 자기 자리를 지켜온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하고 살려니 이게 불편한 거예요. 조금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옛날이 좋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가 좋았어 이러는 거야. 아, 요즘 교회 돌아가는 꼴 보니까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프라진 제일 건 제가 꼭 9년이에요. 꼭 9년 됐어요. 제가 와서 들은 말 중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내가 굴러온 돌이더라고요. 난 또 목사한테 그런 말하는 인간들 처음 봤어. 네? 아니, 목사를 굴러온 돌이래. 자기들은 박힌 돌이고. 내가 보니까 교회 부흥을 가로막은 짱돌들이었지 뭘 자기들이 박힌 돌이야. 박혀있지도 않아.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지니까 마음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헬라파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교회 리더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을 돌보다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거예요. 헬라파는 좀 찬밥 주고. 이러니까 쌈박질이 난 거죠.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보통 교회들, 특히 한국 사람은 더 그런데 문제보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문제가 더 커져요. 나중에 왜 싸웠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이익관계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생겼는데 신앙적으로 잘 해결하다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죠. 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 그러니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싸우다가 막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 아이고 언니 우리 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치유하시고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는데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 또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욕구 충돌, 둘째는 가치관의 충돌, 셋째는 감정의 충돌이에요. 욕구 충돌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그러는 거예요. 네? 주일날 교회 식사할 때 짜장면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 냉면 주면 화딱지 나는 거예요. 욕구 충돌. 자기 욕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요. 텔레비 보던데 텔레비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은 축구 보자 그러고 부인은 뭐 연속곡 보자 그러다가 쌈박질 나는 거예요. 욕구 충돌. 두 번째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부부가 싸움을 하고 왔어요. 사내 만에. 그래서 뭐 심각한 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인적 이거예요. 이제 주말에 간식을 먹겠다고 하면서 감자를 삶은 거예요. 한번 옛날처럼 먹어보자. 감자를 삶았는데 남편이 고추장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경상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발랐대나 이간. 근데 부인이 아니 소금 찍어 먹지 왜 고추장을 찍어 먹냐. 부인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소금 찍어 먹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무식한 강원도 치들이고 감자 먹는 법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강원도 여자 야 감자는 우리가 전공이지 네가 뭐하냐 이러고 이제 또 니네는 저 따로 국밥이나 알지 뭐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강원도는 뭐 원래 또 경상도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서 산에만 하고 왔어. 진짜예요. 이거 진짜 있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양분인데 삶은 감자에 설탕 찍어 바르셨다 그랬어.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설탕 찍어 드셨어요. 그리고 60년대 미국 유학 갔다 오더니 바다 발라 드시더라고요. 바다 발라지. 바다 발라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동네마다 감자 먹는 방법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감정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감정 충돌은 못 말려요. 제가 아틀란타 목회 첫 갔는데 39살에 갔어요. 갔더니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자, 뭐 연세 많아도 60 초반들이에요 그때. 네. 무슨 주제로 회의를 해도 장로 둘이 싸워요. 장로 둘이. 두 사람이 싸워요. 한 사람은 이 장로고 한 사람은 B 장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또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방송 듣고 난리 칠 테니까 B 장로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장로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B 장로님이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도 싸워요. 아니 장로님, 아까 그 장로님 얘기하신 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장로들은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늘 그래 왔어요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군산 호남 분이고 이 B 장로님은 경상도 어딘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야. 맨날 쌈만 해가지고 이 경상도 장로 맨날 쌈만한 장로 이렇게 이제 군산 분하고 경상도 분하고 싸우는데 똑같은 얘기 갖고 싸우는데 끝나고 나가서 전화들하고 또 싸워요. 내가 이 장로 이랬는데 반 죽여놨대. 반 죽여놓긴 자기가 당하고서 뭘 반 죽여놔요. 이러고 싸워요. 나이가 60 넘었는데 교회 와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프라징 제인께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장로님들이 싸우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저한테만 싸우지 자기들끼리 안 싸우니까 그런 문제 없죠. 우린. 근데 오늘 사도행전 싸우는 일이라는 걸 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뭘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면 안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제가 40대 아틀란타 목회할 때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목회했어요. 교회는 막 부흥을 하고 건축은 크게 해야 되고 인격은 나는 성숙하지 못한 젊은 목사고 그런데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전투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건축 다 끝나고 50 중반을 넘게 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도 보게 되고 그 사람 그런 거 아니었는데라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도 되고 무엇보다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 얼마나 시시한 일이에요. 인간이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거 웃기잖아요.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의미 없이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싱거운 노릇, 부끄러운 노릇이 잘 안 싸우게 돼요. 제가 몇 년 있으면 7학년 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꼭 9년째 돼요. 제가 여기 58에 왔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꼭 이제 좀 있으면 7학년이에요. 저도 뭐 지금 보기에는 한 40대로 보이는 착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7학년이에요. 지금은 별 쓸데없는 것 같고 잘 안 싸웁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면 힘이 넘치시는구나. 저분들 뭘 먹어서 저렇게 건강한가, 장어를 드시나
흑염소를 드시나 이게 참 힘도 세다 이러고 넘어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왔을 때 열띠게 싸우던 분들 계신데 9년 지나니까 저분이 저렇게 순한 성장가 사람들 교인들 계세요. 처음에는 저분 저 보통 분야 해병대 출신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원래 수도사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해지신 거예요. 나이들이 기운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달려들면 전 기본적으로 상대를 안 합니다. 그냥 상대. 그리고 뭐라 그러면 그냥 보청기 배터리 나갔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냥 아유 안 들리나 이게. 뭘 들을 필요 뭐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도 안 해요. 저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병적으로 말 많은 사람만 그 들어줄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나도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 교회 부흥도 그래요. 젊었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지 않아야 돼요. 나는 오늘 사도들이 한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께서 이루시는 게 교회일 뿐이에요. 내가 교회 부흥했다 전 가끔 자기가 교회 부흥시켰다는 목사들 보면 뒤통수 한 대 때려주지. 뭐 헛소리 하고 있냐 임마. 교회 부흥 하루아침에 또 망해요. 그럼 자기가 책임질 거야? 그러다 망하면 주께서 망하셨습니다 이래야지. 그걸 왜 안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나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오늘 말씀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살아있구나. 아이들도요 막 뛰어다니고 쌈박질하고 깨지고 들어오면 건강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픈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픈 아이들. 저는 1년간 24시간 간호원이 와 있는 자식을 키워봤어요. 밤만 되면 삑삑 소리 때문에 깨야 되고 나가서 쌈박질하고 피 터지고 들어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 우리 남편이 기운이 펄펄 나서 저렇게 소리 지르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안 죽었네요. 저렇게들 열심히 싸우니 힘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하다가 부딪혔다. 그런데 싸우려면 거룩한 싸움 싸워야죠. 영적 전투. 제가 지금은 성자고 그렇게 순하고 그렇지만 제가 10년 전쯤이나 이렇게 막 전투적인 목회한 걸 본 후배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못된 장로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이 있으면 싸워라 그래요. 이길 자신 있으면 싸워라 임마 그래요. 너 못 이긴다 그래요. 아니 목사가 장로하고 싸워서 이기는 적이 있습니까? 나만 손해지. 나가버리면 헌금만 떨어지고 나만 손해예요. 아무리 못된 장로도 헌금 내주니까 고마워요. 와서 자리 채워주고 그렇죠? 자리 채워주고. 이길 자신 있으면 싸워라 임마. 그런데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는 목사가 이겨도 안 되고 장로가 이겨도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승리해야 되는 거지. 집안에서 남편이 이기고 아내가 이기면 뭐예요? 집안에서는 주님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돼야죠. 애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그러고 나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3절 5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열심히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교회에도 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막 펄펄 뛰고 열심히면 힘들어. 아이고, 막 그냥 아무 데서나 소리 질러대고 막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못 말려요.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실력이 인정받았다. 인격이 인정받았다. 자격이나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설치면 교회 시끄러운 겁니다. 믿음보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인격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인간이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여기 어디에 노돈 불러받으나 이런 데 가봐도 뭐 별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도대체 저 양반들 왜 저러나 그래요. 뭐 태극기 휘날리며 뭐 예수 천당 뭐지 그거. 난 그래 갖고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 야, 나 진짜. 아주 못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펄펄 뛰고. 왜 저러나 저 아줌마들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인간의 인품이 안 된 사람들이 믿음 줬다고 난리를 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명을 세웠다. 꼭 필요한 숫자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집사예요, 집사.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주잉글리가 친구였어요. 근데 둘이 성만찬에 대한 의견 때문에 쌈박질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성만찬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고 주잉글리는 장로교 전통이에요. 주잉글리는 아니다. 신앙의 고백 속에서 상징적인 주님의 임재다. 싸웠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할 수 없이 길을 같이 갔는데 스위스 산길을 넘어가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둘이. 좁은 아주 작은 길인데 산 위에서 염소 2마리가 째려보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쾅쾅 부딪히고. 둘이 있다. 저러다 한 놈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염소 한 마리가 바짝 엎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염소가 밟고 올라가요. 지나가요. 그랬더니 이 염소도 일어나더니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마틴 루터와 주잉글리가 야,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죽자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아니에요. 사람만 너 죽자 나 죽자 그래요. 짐승은요 생존을 위해서만 싸웁니다. 사람은 저거 죽을 때까지 내가 싸우고 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회 망가질 때까지 싸우고 집안 풍지박산 날 때까지 싸우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을 좀 줄여야 돼요. 자기들이 좀 배웠다, 뭐 미국물 먹었다, 뭐 가방줄이 좀 길다, 뭐 공부 좀 했다. 이게 헬라 합리 이성 철학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비판이 막. 그러면 자기가 뭐 지식이나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은 고집 좀 부리지 말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모르면 헬라파 사람들 아는 체하면 그러냐, 넌 그런 거 어떻게 아냐. 형님 나 미국에 살다 보니까 프로싱에서는 이렇게 합더라. 그러면 그래 난 인천에만 살아서 모르겠는데 고맙더래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도 고집이 있어요.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게. 그러니까 옛날 알았던 것만 고집 부리고 옛날 사람들만 가까이 노는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는 오늘 문제는 섭섭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섭섭했다.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불평이나 이런 짓들 한 거예요. 이런 짓들 아주 나쁜 거예요. 섭섭병이란 거 이건 아무도 못 고칩니다. 남보다 탁월하게 잘 삐지고 섭섭하길 잘하는 사람들 이거 빨리 고쳐야 해요. 그래야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문제를 당당하게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런 습관이 형성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원망,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평, 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동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기저귀 차고 살 때 기저귀를 엄마가 잘 안 갈아준 애들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각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져야만 엄마가 그때 어이구 왜 그러니 그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습관화가 돼서 이게 50, 60, 70, 80 넘어가서도 벌렁벌렁 뒤로 자빠지고 소리 벌리면 어이구 왜 그러냐 이런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교회에는 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돼요. 뒤로 벌렁벌렁 자빠지고 그러면 여기 네 엄마 없다 그래야 돼요. 왜 이러냐? 네 엄마 여기 없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그 나쁜 버릇 고쳐요. 그래야 천국 가죠. 제가 언제 누구 했어? 어느 나이 든 분한테 아니 당신 나이 들었다고 젊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권리가 어딨냐 그랬어요. 나이 드는 사람의 권리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권리만 있지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권리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나이 먹으면 축복하고 칭찬하는 권리지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하는 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 늙어서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살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교회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것, 그 축복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